왜 고난이 오는가? 욥기 1장 1절.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런 의인에 가까운 사람이 왜 고난을 당했을까요? 죄의 대가였을까요? 아니요. 죄가 없어도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욥은 의인이었을까요? 역시 아니요. 욥은 의인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악에서 떠난 자였을 뿐이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죄값으로 고난을 당했을까요? 물론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고난은 죄의 대가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원인을 찾아보도록 해야 되겠지요? 욥기 1장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정말 훌륭하지요. 예배자로서 시작하고 예배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두려움을 드러내는 어두운 말을 하는 삶이었습니다. 좀 수상하네요. 말로 한 것을 항상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여기에는 밝은 측면도 있고 어두운 측면도 있습니다. 밝은 측면은 실천했다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 거지요. 그러나 어두운 측면은 두려움과 염려로 행했다는 겁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 보듯이 어두움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였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린 것은 좋지만 어두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받으실 분이 기뻐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드리는 자도 행복하지 않지요. 민수기 14장 28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말로 하고 행동으로 실천한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물론 밝은 면이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지요. 아버지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대로 지켜집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이 바로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욥은 그런데 이것도 몰랐는지 알았는지는 몰라도 어두운 말을 했고 어두운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강조하시고 특히 말라라는 식의 명령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두려워할 테면 해보고 염려할 테면 해봐라. 그런데 하면 안 돼.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말을 하고 어두운 행위를 할 때에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반면에 악의 영들은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격의 통로로 이용합니다. 아주 야비한 놈이죠.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공격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강하게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지요. 따라서 욥이 어두운 심령의 상태로 제사를 드린 것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과 그 식구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이지요.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 말대로 된 겁니다. 사실. 그렇죠? 이 말씀하고 민수기 4장 14장 28절하고 연관되지요. 욥의 고백적인 말에서 보듯이 그는 두려워했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는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대로 욥의 말이 아버지께 들렸고 그것이 그의 말대로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악한 영들은 우리의 어두운 약점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틈을 타고 통로로 이용한 것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모든 사람은 욥처럼 고난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반드시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바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생각과 말과 행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것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다름 아닌 오간을 통해 들어온 정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마음을 지키는 것. 자,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욥은 왜 두려워하고 염려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자기 자신과 집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그 주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로 인해 그에 따른 심적인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 두려움과 염려가 그 자신을 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철저한 예배자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왔던 것은 두려워하고 염려했기 때문이었던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집을 자기의 것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과 소유에 대한 주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잃을까봐 또는 빼앗길까봐 손상을 당할까봐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약점이었고 사탄은 그 약점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틈을 타고 들어온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고난당하지 않으려면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고난당하고 싶은 사람 없지요? 그러면 그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로 비롯된 말과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염려를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생각도 하지 않으려면 이미 가지고 있는 거짓되고 어두운 정보는 우리의 뇌에서 지워버리고 그리고 밝고 깨끗한 정보로 심어야 되겠죠.
그 방법으로는 오간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들을 참되고 좋은 것으로 잘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두려움과 염려 대신 밝고 깨끗한 감사와 기쁨을 말하고 그것을 행하여야 합니다. 그러게 되면 마귀는 틈 못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짐을 벗어버려야지요. 그 짐을 지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짐이 뭐냐? 다름 아닌 소유권, 주권이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뭐지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자기 건 줄 알고 살아가지요. 이 소유가 진실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소유가 뭐지요? 그것은 자기 자신과 딸린 가족, 그리고 사람들, 자기한테 딸린 것 말입니다. 그리고 재산, 이런 것 등등이 있지요. 우리는 이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고 그에 따른 주권을 행합니다. 이거 맞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자기의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들을 자신이 창조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라면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소유한 것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끊임없이 이러한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나는 소유권자도 주권자도 아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소유권자도 주권자도 아닙니다. 그 소유권은 또 주권은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주권과 소유권을 하나님 아버지의 것으로 인정할 때에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짐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다음에 비로소 어두움의 두려움과 염려의 짐을 벗어던지고 밝은 자유의 세계로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고난은 틈을 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자기가 가진 소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집도 있고 재산도 있고 집에는 또 종들도 있고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이 욥은 그때 당시에 재벌이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동방의 큰 자라고 했잖아요. 그 큰 자라는 말이 부자였다. 지금 우리 신식으로 말하면은 재벌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는 정말 아침 저녁으로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기록에 보니까 잃어버릴까봐 염려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던 것이죠. 그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것을 그는 행했고 그것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게 바로 고난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잃어버릴까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약점이 되고요. 내 약점이 되는 것이죠. 마귀는 그 통로로 시험과 고난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시험과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 이후로부터라도 정말 소유권과 주권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오직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주신 대로 행하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감사함으로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 감히 어디서 고난이 틈을 타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이 모든 주권, 즉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의 주권을 선악간을 통해서 도둑질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제는 바꾸어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지혜로운 모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러한 회개의 역사도 있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